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요 넘어오기 전에 7년간 군사 복무를 하다가 탈영을 하게 된 탈병인입니다. 우리 북한으로 말하면 죽일 놈 사형 쓸지는 몰라도 제가 한국으로 와서 주님 품 안에 안겨서 다시 주님을 깨닫고 보니까 저는 사명만 바꿨을 뿐이지 다시 주님의 전사로 사명만 바꿨을 뿐 거듭 주님의 전사로 태어난 주님의 전사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조선인민군 전 하사 이옥 인사드립니다. 제가 7년 동안 하다가 왔지만 만 2년 제가 더 복무를 해야 만기 제대가 됩니다. 횟수로 3년을 더 해야 되죠. 그래서 제가 탈영할 때는 하사 출신으로 탈영하게 됐습니다. 정말 여러분들과 마주하고 볼 때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24시간 밥 안 먹고 자지 않고 끝없이 얘기해도 끝이 없어요. 단위당 시간 내에 짧게 기본 포인트만 말씀드려야 되니까 제가 참 부담스럽기 그지없습니다. 그러나 많이 간추려서 재밌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시작하기 앞서 저 영적 무진 북한 땅에서 영원히 주님을 모르고 죽을 수밖에 없었던 몸이었지만 정말 사형장으로 끌려나가는 그 순간 기적 같은 주님의 은혜로 이렇게 구원을 받아서 오늘은 이렇게 마음껏 살아 숨쉬며 또 주님의 학교에서 마음껏 공부하며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 앞에 세워서 주님을 중곡해 하여 주신 우리 하나님께 진정으로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북한을 탈영하게 된 큰 두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우선 첫째로 내가 지금 믿는 하나님보다 나의 무의식 속에서 북한에서 더 큰 하나님으로 믿고 나의 마음속에 의존해왔던 어버이 수령님이 돌아가서였습니다. 여러분들은 믿음이 안 갈지는 몰라도 그때는 제가 군사복무 도중이었고 군무를 서던 도중이었어요. 74년 7월 8일 날 오전 9시경 부대에서 지금 포천막에서 군무를 서던 도중인데 방금 들어온 소식입니다. 우리 당과 우리 인민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 오늘 새벽 뜻밖에 서거하셨습니다. 무슨 소리야? 전 믿어지지 않았어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 하면서 또 나가는 거예요. 아나운서에 울먹울먹한 막 엘토살 베이스 깔린 소리가 막 나는 겁니다. 그래도 저는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도 TV 매스컴 통해서 북한의 라진 선봉군 소개할 적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 복원하시죠? 구호판. 저를 비롯한 우리 북한 주민들은 우리가 죽어서 세대가 바뀌어도 김일성 수령님은 영원히 죽지 않고 살아계시는 분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 깨닫고 보면 착각이었죠. 그래서 저는 도저히 돌아가셨다는 걸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믿을 수밖에 없었던 상황은 저의 직속 상관인 서대장 동지 사모님, 중대장 동지 사모님들이 저희 군부대 주변에 사택이 있어요. 부대에서 울려나오는 이 중앙방송 아나운서 소리를 듣자 바람으로 문을 박차고 신발도 못 신은 채로 단추도 못 차고 옷자락을 날리며 머리를 풀어놓고 수령님 뭐이가 신단 말입니까? 말씀해 보십시오. 이것이 꿈입니까? 생십니까? 하면서 막 오열을 터뜨리면서 우리 포천막으로 막 뛰어들어오는 거예요. 저희 정문 포천막 앞에 바로 조선인민군 장병들에게 영광이 있으라 하고 최고사령관 동지 친필 서원이 내린 그 콘크리트에다 이렇게 짜서 만든 구호판이 있습니다. 그걸 나서 올려 쓸고 내려 쓸고 하면서 오열을 터뜨리는 거예요. 이것이 꿈입니까? 생십니까? 막 까무러칠 것처럼. 아니 저는 이 상황까지야 체험하면서 제가 안 믿을 수가 없죠. 수령님 돌아가셨다고? 아니 그분도 정말 우리하고 같은 사람이었어? 그분도 죽는 사람이었어?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이건 분명 아니야. 서서 막 먹는 어쩔 줄 몰라서 그러다 그 자리에서 저는 청을 맨 채로 서서 이건 아니야 하다 그 자리에서 절도하고 말았습니다. 웃을 일이 아니랍니다. 저희 절도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전국 각지에서
정말 당과 시령에게 충실했던 러간부님들, 시령님 소가신 뒤에 시령님 부르짖고 시령님만 찾으며 사흘 동안 나흘 동안 지어는 한 줄 동안 굶으면서 절대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심장판막 심장마비로 깨어나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돌아가신 러간부님들이 한두 명이 아니랍니다. 전국 각지에 몇백 명을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에게는 당중앙위원회로부터 열사증이 수여됐습니다. 저에게는 최고 사령관 동지에 대한 충실성이 높았던 표현으로 충실성 표창을 하달받았습니다. 이 동무는 어버이 시령님에 대한 충실성이 너메로 1번부터 8번까지 다 쓰는 거예요. 제가 또 부모님들이 또 두 분 다 선생님들이었던지라 북한에서는 고등학교 선생님들은 숨은 영웅들이라고 해요. 그 선생님들이, 교원들이 학생들을 후대교육 사업을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서 그 나라의 장래 운명 미래가 결정되기 때문에 아주 교원들에 대한 비중을 국가에서 많이 둡니다. 그래서 이신작측의 모범을 보여야 되기 때문에 저희 특히 부모님들은 아주 고지식해서 두 분 다 정말 당이 시키는 대로, 시령이 시키는 대로만 하던 부모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부모들한테 교육을 받다 보니까 벌써 아침에 탁 깨어나면, 눈만 뜨면 먼저 일어나서 아빠 엄마가 정성스럽게 만든 그 고급 비로도 천으로 만든 정성걸레, 차상화 정성걸레를 들고 먼저 눈부터 짜게 되면 벽에 걸어놓은 시령님 지도자 동지 최상화부터 정성껏 모십니다. 시령님, 오늘도 시령님이 교시한 말씀대로 티 없이 깨끗이 살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마음과 같이 치를 다 갉아내리는 거예요. 또 학교에 또 고조 안 갑니다. 단체적으로 다 밝아오는 새조국의 공산지 또 혁명가로 자란다는 노래를 집체적으로 하면서 딱 또 교실에 들어서면 수업 전에 또 한 30분 전에 위대한 시령과 지도자 동지 고미한 독성 교양 또 품모 따라 배우기 또 사상경 사업을 또 합니다. 모든 과목 지도자 동지 어린 시절 시령님이 혁명 교과서 몽땅 과목이 이런 것들이에요. 지우는 수학 교과서 암지라도 응용 문제 내는 것이 플러스 마이너스 나오면서 오늘도 어버이 시령님에 대한 어버이 시령님의 무슨 사족지를 8개 건설했는데 옆에다 2개를 더 건설해 플러스 모두 몇 개가 됩니까? 문제도 이렇게 나옵니다. 예. 또 저녁에 가서 잠자리에 자기 전에 또 아빠 엄마 시키는 대로 앉아가지고 내가 또 오늘 시령님이 교시한 말씀대로 오근하지 않게 살았는가, 제대로 살았는가 하루 생활을 비춰봅니다. 명상에 잠기죠. 그래서 또 그걸 딱 한번 하고 나야 또 잠이 옵니다. 저를 비롯한 우리 모든 북한 주민들이 아빠 엄마의 마음에서 왕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하루 일과 24시간 프로그램 시스템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실용 김일성, 김정일이가 너희는 나를 하나님으로 모셔라 하지는 않아도 저희가 자동으로 하나님으로 모셨습니다. 예, 저는 하나님을 깨닫고 보니까야 제가 그렇게 믿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무의식 중에 그렇게 믿었다는 것을. 그런데 이거 좀 와 이렇습니까 이거? 이거 좀 제대로 해주십시오. 야. 네. 예. 네, 알겠습니다. 네, 아이고,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요. 그래서, 첫째는 시령님이 그렇게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친필교 표창까지 받았어요, 제가. 저로 말씀드린다면, 아주 영광스러운 조선인민군 일당백 전사랍니다. 그래서 저 혼자만은 살 수가 있었어요. 왜? 저는 친필 표창을 받은 것으로 해서 저는 신임받는 전사로 낙인됩니다. 참, 저희 정말 모든 생활에 이렇게 많은 영향을, 도움을 받죠. 그런데 또 올 수밖에 없었던 다른 한 가지 또 상황이 있습니다. 왜 오게 되었나 설명 못했네요. 그래도 시령님이 돌아가시니까 시령님이 살아야 나의 장래와 미래, 우리 모든 운명이 있는 것이지, 시령님이 주시는 백을 먹고 타는 것이지, 시령님이 돌아가시니까 모두 나의 장래와 미래 모든 것이 엉망진창이 되어버렸다고 생각되니까 모든 것이 끝이라고 생각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절도한 겁니다. 왜 시령님이 살아야 우리가 사는 것이지. 그러니까 시령님이 돌아가시니까 그래 방법이 없어. 저도 아마 이젠 끝이 하고 절도했는가 봐요. 그런데 또 올 수밖에 없었던 다른 한 가지 상황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저희 부모님들, 아빠, 엄마, 두 부모님이, 엄마는 50도 채 못 됐습니다. 아빠가 50이에요. 50이란 나이에 당과 수령을 위해서라면 죽을 둥 살 둥 모르고 살아도 영광, 죽어도 영광이라고 하면서
낮과 밤을 가리지 않고 일해 오셨던 저희 부모님들, 낮에는 수업하시는 선생님 하면 애들이 다 퇴근하면 그 다음엔 학교 노동자와 같았습니다. 밤잠을 가리지 않고 이렇게 오셨던 저희 부모님들, 당만 바라보다가 교원들 당에서 장사하지 말라, 뭐 하지 말라, 부대길 크지 말라, 하지 말라는 대로 시키는 대로만 하다가 앉아서 당에서 배급 하나를 안 내주니 나달 하나를 잡숴보지 못하고 12여일간 부었다 내렸다 부었다 내렸다 하다가 아사로 굶어서 돌아가셨습니다. 평생 알아보지도 못했던 저희 생뚱 같은 부모님들 굶어서 다 돌아보내시고, 더구나 가슴 아픈 것은 저희 부모님들은 무덤조차도 없습니다. 저희 부모님이 돌아가실 때 단번에 8명이 그 동네에서 떼죽음을 당했어요. 바로 그 전전날 3일에 거쳐서 갓난 아이로부터 늙은이까지 백운동이라는 곳에서는 30명이 떼죽음을 당했습니다. 이곳 저곳에서 굶어서 아사로 떼죽음을 당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점점 가까운 근처에 너도나도 한 집에 2-3명씩 막 죽어나니까 무덤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무덤을 너무 개수를 많이 만들다 나니까 이제는 하나 죽으면 깊은 산골까지 가서 묻어야 묻을 때가 있었어요. 근데 사람들이 먹고 힘이 나야 그것도 메고 가서 묻지요. 먹지 못해서 힘도 없는데 모든 것이 다 귀찮지요. 그래서 지어는 농경지 논밭에까지 와서 몰래 묻고 달아났습니다. 이것이 우회까지 신소가 되면서 당중앙위원회로부터 무슨 그런 것이 내렸답니다. 기존에 있던 무덤까지 다 수평으로 밀어버리라고요. 그래서 저희 부모님들이 돌아가실 땐 무덤조차도 만들지 못하고 단번에 시체 8구가 가만히 짝도 없어서 그 시던 헝겊 속에 묻혀서 그 시금은 흙구덩 속에 묻히울 때 저는 이 광경을 눈앞에서 목격하고 너무나도 어기 막히고 어디다 하소연할 것이 없었습니다. 결국 당과 수령은 자신에게 이렇게 충실했던 우리 부모님들마저도 나달 하나를 먹이지 못해서 무덤도 없이 죽은 짐승마냥 짐승처럼 이렇게 구덩이 속에 묻혀버리고 마는구나. 그 위로 자동차 땅구 분열 행진대가 먼지를 일으키며 밟고 다닙니다. 그것이 바로 북한에서 부르짖는 바로 인간의 전업이라는 그 값이 바로 그만큼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북한 주민들의 현 주소입니다. 그래서 저는 최종적으로 내가 그렇게 할저로 밀었던 수령님 돌아가시고, 둘째로 거풀하기처럼 붙잡고 살았던 제 두 부모님 다 굶어서 무덤도 없이 묻혀버리고, 살면 살고 죽으면 죽고 해서 제가 죽을 각오를 하고 탈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저처럼 죽을 각오를 해보신 분은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사람이 죽을 각오를 하면 무서운 거 하나도 없어집니다. 세상이 녹갈만해 보여요. 내가 평소에 무서워서 벌벌 떨었던 소대장, 중대장, 아이고 하나도 안 무섭습니다. 앉아서 그래서 앞에서 시퍼르게 예땅무 경비 똑바로 서십시오, 뭐 어디 있십시오 하고 꾸짖고 지나간 거 잘 짓거린다. 앞에 서서 그 앞에서 연장 다 총 다 벗어놓고 연장 다 떼서 그 자리에 넣고 버적 이탈을 하였습니다. 제가 가면서도 심정이 어땠는 줄 압니까? 좋다. 가다가 총알이 박혀라. 나는 박히면 그 자리에서 죽으면 되는 거야. 죽을 각오를 하니까 이렇게 만사태평 무서운 거 하나도 없고 마음이 편안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돼서 제가 충북 덤문 땅으로 오게 됐는데, 바로 충북 덤문 땅은 저희 아버님이 태어나셔서 영정 고중을 졸업해서 상해 음악대학을 나오시고 67년도 북한으로 나오셨어요. 그래서 충북 덤문 땅에는 저희 친할아버지, 친할머니, 삼촌, 바로 아버지가 맏이거든요. 그 밑에 삼촌, 고모, 노이 주른이 다 있습니다. 사촌, 팔촌, 12촌까지 본토예요. 저희 그 덤문 땅이 본토입니다. 그래서 제가 정말 옛 친척들을 찾은 얘기를, 옛 주소를 가지고 찾은 얘기를 구체적으로 다 말씀드리면 길어요. 아주 기적같이 제가 찾았습니다. 지금 다 주소가 바뀌었잖아요. 옛 주소를 가지고 기적처럼 찾았어요. 제가 건너올 때 덤문에 가보신 분은 알겠지만 덤문과 남양 사이를 이어주는 남양 교두가 있습니다. 그 밑이 한 230m 정도 됩니다. 물살도 아주 깊고 빠릅니다. 제가 거기로 죽으면 죽고 살면 살고 꽤 없이 넘어오다 보니까 제가 16살 난 남동생, 금방 용량 실적 지금 한 3단이 돼가지고 비달비달 겨우 걷는 애를 내가 치고 받고 막 때려서 끌고 온 애가 있었어요. 16살 난 남동생 하나 있었습니다. 죽어도 그 자리에서 죽겠대요. 못 가겠대요. 떡 뻗치는 겁니다. 막 돌멩이로 막 때리고 막 머리를 잡아 끌면서 아기 다툼하면서 제가 그까지 끌고 왔습니다. 겨우 두만강까지. 그래서 그 밑으로 같이 덤보덩 뛰어들어서
어머나, 정작 뛰어들고 보니까 얼마나 물살이 세고 꿀럭꿀럭 올려 빠지는지 내 몸 추스리기 바쁘더라고요. 그래서 겨우 막 호적호적 한 30분 동안 또 내려오면서 겨우 무태 나가 내려와서 보니까 어머나, 뒤따르던 동생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밖에 없는 저희 남동생, 그 차라리 물에 떠내려버릴 때 3살 동안 굶이지나 말고 강냉이 밥이라도 한 그릇 많이 먹였을걸. 밥도 하나도 먹이지 못한 채 3살이 굶인 채로 그 물속에 같이 헤엄쳐오는 것이 무슨 기력으로 무슨 힘으로 왔겠습니까? 누나 한번 불러보지도 못하고 물속으로 사무쳐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제 발자인가 보다, 이게 내 운명인가 보다 하면서 삼촌을 찾아가지고 버티지 않고 열흘 동안 제가 얼면서 살았습니다. 밥 숟가락을 너무 뜨지 못하니까 삼촌 엄마가 하얀 잎밥을 듬뿍 떠서 입에 날려주는데 정말 모래알 같아요. 무슨 맛인지도 모르겠어요. 그 하얀 잎밥을 눈앞에 보일 적마다 굶어 돌아가신 아빠 엄마 생각, 강물에 흘러오는 동생 생각에 목이 메우고 가슴이 터져서 정말 보태지 않고 열흘은 콧물도 꿀꺽꿀꺽 마시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보니까 친척은 친척이에요. 삼촌이 아이고 우리 하나밖에 없는 조카, 이제부터 마냥 우리를 한 가족으로 의지하고 살아라. 네가 족하면 어떻겠니? 내 친딸과 같은 거. 제가 또 저를 위로를 해주느라고 아코디언을 한다고 아코디언 학원을 하나 만들어주셨어요. 그래서 나름대로 또 벌어먹고 또 보니까 먹고 싶은 거 먹고 입고 싶은 거 입으니까 또 이렇게 또 사는가 보다 하면서 서서히 잊혀가면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문득 어느 날 갑자기 꼭 1년 만에 저희 앞에 강물로 또 내려간 동생이 나타났습니다.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네. 저는 처음에 제 눈을 의심했어요. 저는 죽은 줄 알았어요. 꼭 1년 만에 동생이 너무나도 다른 모습으로 쭉 벌어진 어깨, 너무나도 달라진 막 성숙 다금이가 변성이 들어간 이 목소리 막 해가지고 나타난 거예요. 더구나 더 놀라운 것은 저희가 교과서에서만 배웠던, 학생 때 배웠던 그 남조선 선교사님, 남조선 사람과 함께 나타난 겁니다. 그 남조선 선교사님과 함께 나타나가지고 저에게 난생 처음 보는 하나님의 성경이라는 말씀책을 막 배워보면서 누나, 지금 빨리 예수님 영접해. 지금 우연이 아니야. 하나님이 바로 나와 이 선교사님을 누나에게 보내주셨어. 누나는 사명만 바꿨을 뿐이야. 지난날에는 이도선에 총을 쥐고 김일성, 김정일이를 위해서 싸웠다면 이제는 이도선에 하나님의 성경책을 쥐고 하나님을 위해서 싸워야 돼. 사명만 바꿨을 뿐이야 하면서 저에게 막 설득을 하는 겁니다. 근데 제가 그래 동생아 고맙다. 나 이제부터 하나님 잘 믿을게. 제가 이랬겠습니까? 아이고 천만에요. 난생 처음 듣는 예수 그리스도 부활 디모데전서 마가복음 막 볼딱볼딱 불나게 뒤지면서 막 뭐라 야야야 누나가 지금 밟고 있는 이 땅도 하나님이 태초에 누나가 태어나기 전에 말씀으로 이렇게 빚으셨대요. 기떡 곱소리 말라. 야 너 좀 삐또 아니가? 삐또랑 또라입니다. 너 좀 삐또 아니가? 야 3살 난 어린아이 앞에서 한번 그 소리 해보라고. 누가 믿겠니 도대체? 하도 친누나 앞에 와서 하도 얘기하니까 그러지 다시는 남들 앞에 와서 그때 얘기 좀 하지 마라. 우리 철수 선생 우리 이 시카면 망신이니까 들었네 먹었네. 그저 열불나게 정말 해봤습니다. 근데 우리 한국 선교사님이 막 눈물을 흘리시면서 그 옆에서 그러거나 말거나 주여 이 강팍한 자매의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저 얼음땅 같은 자매의 마음에 하나님이 뜨끈뜨끈한 손이 막 녹여주시래요. 하나님이 손이 따끈따끈합디까 차갑습니까? 어디 주물러 주십니까? 이러면서 정말 무척이나 못나게 놀았으면 망정이죠. 근데 어머나 선교사님이 얼마나 우리 북한말로 하면 진짜 역겹게 놀더라고요. 역겹게. 그만큼 오지 말랬는데도 지독스럽게 와요. 지독스럽게. 하여튼 매일과 같이 내가 옷이라도 바꿔 입으면 사람을 헷갈릴까봐 그러는지 옷도 안 빨아입는지 똑같은 도레우치 모자에 똑같은 국방색 허전한 옷을 매일과 같이 입고 와서 자매님 또 왔습니다.
이러면 나타나가지고 제가 애들을 가르치는데 듣거나 말거나 옆에서 떼떼중 뭐 주문 외우듯이 하나님은 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니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는 그리스도이고 뭐 하나님이란 뭐 이거 뭐 대체 뭐 듣거나 말거나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 한 5달 동안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너무 역겨워가지고요. 그런데 너무 듣거나 말거나 얘기를 하도 지나가는 훈련소리는 너무 똑같은 얘기 또 듣고 하니까 오지간한 건 기초적인 건 다 알고 있었습니다. 너무 들어가지고. 그래서 제가 매일같이 좌우가 매일같이 나타나서 자매를 그냥 나를 사랑한대요. 낮이나 밤이나 나타나서 나를 사랑한대요. 진짜 나를 사랑하면 이 옆에 좀 나타나지 말라고. 왜냐하면 우리 북한 또 군인들 정신세계 아시지 않습니까? 첫째로 미군 때려 죽일 놈, 둘째로 남조선 괴뢰도당 타도 대상이잖아요. 세 번째로 기독교는 약소 국가를 침입하기 위한 침략의 도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는 완전히 우리가 타협을 못하는 타도 대상입니다. 그래서 동훈아 마주서면 안 되는데 당신은 동훈아 남조선 괴뢰인데다가 접하지 말아야 될 내 기독교까지 접하고 있으니 당신과 내가 이러고 있는 모습을 우리 보이브 스파이 북한 사람 누가 보기라 하면 나는 당장 이 자리에서 저 탈영병 죄까지 있는데 죽고 또 죽고 어떻게 하면 좋냐고. 진짜 나를 사랑하면 그래서 이렇게 나타나지 말라고 제가 거듭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뭘 하신다 이제 그 다음엔 자기도 자기 걸음이 아니래요. 하나님이 이렇게 등을 또 밀어준대요. 오늘도 또 오기한테 가서 또 이 말 전하라 저 말 전하라 다 여기다 해주신대요. 아이고 진짜 나를 사랑하면 당신의 하나님한테 가서 제발 이 오기 위한다면 오기 앞에 나타나지 말아라고. 제발 당신 바지가랑이 좀 꼭 붙잡고 놔주지 말라고. 가서 제발 전하라고 막 이랬습니다. 그런데 제가 선교사님한테 여러분들한테 고백을 못하겠어요. 진짜 치욕스럽고 너무 흉측한 말로 제가 못 오게 했습니다. 저는 그때 제 능력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능력이죠. 선교사님이 마지막에 진짜 피맺힌 말을 하는 저에게 제 손을 꼭 붙잡고 눈물을 뚝뚝 흘리시며 자매님 우리가 이 땅에 못 만나더라도 저 천국 가서라도 꼭 만납시다. 보아하니 자매님과 나는 분명 주님 안에 인연이 있습니다 하면서 눈물을 흘리시면서 마지막으로 저에게 복음성가 테이프를 하나 선물로 주고 가셨습니다. 제가 하루에 수업을 끝마치면 저녁 6시가 되거든요. 밥 먹고 하도 심심해서 주고 가신 그 테이프를 한번 심심해서 한번 들어보는데 그 테이프 속에 너무 많이 들었던 그런 기억이 나는 익숙한 멜로디가 들어오는 거예요. 무슨 멜로디인가 했더니 아시죠? 얼마나 아프셨나? 이 멜로디인데 어디서 분명 많이 들은 것 같아서 이거 어디서 들었던가 생각하니까 우리 북한 무슨 영화의 그 주제가 멜로디하고 너무 흡사한 거예요. C도 미와 차이지 별로 차이가 안 납니다. 이렇게 똑같은 멜로디도 있습니까? 그래가지고 제가 위로를 많이 받았습니다. 이 멜로디는 제가 예수님 모를 때나 알 때나 저희 18번이랍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남 얘기처럼만 들렸던 일이 저에게도 나타났습니다. 95년, 96년도만 하여도 탈북자들이 넘어오고 붙들려 가고는 했지만 지금처럼 무리로 넘어가고 또 지금은 인권 많이 보장돼가지고 도중에 때리고 굿하고 이게 없잖아요. 그때는 코는 안 깨갔어도 손바닥은 다 깨고 다녔어요. 그리고 막 신문 도중에 사정없이 굿하였습니다. 막 때렸습니다. 근데 제가 붙들렸습니다. 그때가 바로 3월 14일 범인데 제가 붙들렸어요. 학원 수업을 끝마치고 저녁 집에 와서 먹고 지금 자자고 10시 반이 되었는데 경찰 3명이 확 뛰어든 겁니다. 제가 할아버지 집에 있었습니다. 할머니 집에, 저희 친할머니 집에. 어머나! 누구세요? 왜 그러세요? 말할 새도 없어요. 반창고에 입을 팍 막더니 뒤에 적사를 팍 채워가지고 막 끌고 나가는 거예요. 차로 허송돼서 와보니까 도문시 공안국이라는 곳에 제가 끌려갔습니다. 한국으로 말하면 서울시 경찰청이나 경찰국이라거나 그런데 제가 끌려갔죠. 10시 반부터 12시 반까지 신문을 받다 보니까 내용인즉 제 옆 동네에 아코디언 학원이 하나 떠 있었습니다. 그 학원에 다니던 학생이 제 학원으로 와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선생님이 자기 학생을 뺏기다 보니까 저를 밀고 해버린 거죠. 근데 이 선생님과 저는 조선족원인데 저보다 2-3살 우위예요. 저하고 같은 동업을 한다고 또 친구 사이입니다. 제가 괜히 또 삼촌한테 설거분 일이 있으면 그 언니한테 부르르 가서 또 있는 소리 없는 소리 다 비밀이 없는 체질이라 또 다 얘기하면서 위로를 많이 받았던 언니예요. 교과서도 많이 주고받았고. 그 언니가 나를 밀고 해버렸어요. 그래서 저를 독감방에 였는 거예요. 그런 일이 있을지는 몰라도 다시 또 감옥에 가면 그런 일은 없겠죠. 여기 감옥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서너 평방 되는 그런 독감방이에요. 문 하나도 없습니다. 창문 하나도 없어요. 오직 네모 반듯한 콘크리트 벽에 옆에 철문 하나 쪽문이 있습니다. 거기로 들어갔다 놨다 하는데요. 창문이라도 있으면 제가 현직 군인이었다고 뭐 홍길동이 돼서 달아나서 뭐 나가기라도 할까봐 그런지 문 한 짝도 없는 그런 또 감방 저는 처음 봅니다. 그런데다 요코 저를 골상에 앉히고 두 다리 다 묶고 두 팔 다 묶고 문을 걸고 나가면서 병사가 이런 겁니다. 당신은 내일 날이 밝아서 오후 2시면 이 남양교를 통해서 북한으로 이송되게 됩니다 하고 알려줍니다. 제가 북한으로 이송되면 어떻게 되죠? 여기 군법도 별로 비슷하리라고 봐요. 저는 북한으로 이송되면 우리 북한 형제들도 많이 계시지만 저는 총살이에요. 단방의 총살입니다. 저는 저국과 인민당과 수령을 배반한 탈령죄로 저는 총살입니다. 이것을 뻔히 알면서도 저는 크게 놀라거나 당황하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가족들이 있잖아요. 나의 삼촌 고모 가족들이 있잖아요. 나름대로 또 다 때 부자들입니다. 할아버지가 물려준 그 공장을 받은 저희 삼촌이 공장장이고 또 고모부는 은행 부행자고 나름대로 부자들이에요. 아니 이 하나밖에 없는 조카 자기 가족 한 사람 끌려가는데 쉽게 내버려둘 상 싶습니까? 나를 분명 구원해 주죠. 그래서 참 기대하면서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후 2시면 끌려가잖아요. 바로 그 2시간 전인 12시가 됐는데도 기다리는 삼촌 고모 저희 친할아버지, 친할머니 얼굴은 고사고 삼촌 고모는 얼굴 한쪽도 안 나타나는 겁니다. 어머나? 모르는 걸까? 모르는 거 아니잖아요. 모르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삼촌 집에서 할아버지 집에서 왔는데 일동 사세들을 옆에 다 누르니 다 그 동네에 있습니다. 어머, 지금 오는 중일까? 그래, 조금 더 기다려보자. 똑딱똑딱 시간은 가는데 안 나타납니다. 종래는 안 나타나요. 야, 그때 저희 심정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얼마나 억울하고 얼마나 분통했을까. 남도 아닌 그 가족들에게 내가 너무나도 처절하게 버림받았다. 나는 이젠 죽어야 한다. 이 죽음이라는 두 글자 앞에 친척도 세상도 다 나를 외면해 버리고 말았습니다. 나에게는 지금 남은 것이란 죽음밖에 없습니다. 죽음이라는 두 글자가 내 앞으로 한치 한치 다가가고 있어요. 제가 끌려나갈 때 보니까 저 깜짝 놀랐습니다. 겉옷까지 땀으로 흠뻑 다 젖어버렸어요. 물바게트 뒤집어 썼나 했습니다. 시큼시큼한 땀내로. 그렇게 하고 부끄럽지만 밑에는 버릴 못 버릴 다 봐버렸습니다. 제가 얼마나 요동을 치면서 얼마나 몸부림을 쳤는지. 이렇게 정말 죽음밖에 기다리는 것이 없는 이 순간 갑자기 저의 18번 멜로디가 생각나는 겁니다. 이 멜로디가 생각나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저는 평소에 가사 한번 제대로 외워보지도 않았습니다. 기껏 2번이나 했을까 말까예요. 그런데 이 가사가 그때 동시에 생각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그 감옥 안에서 이 멜로디를 부르게 되었는데요. 그때 그 심정으로 한번 불러드리겠습니다. 얼마나 아프셨나 못 박힌 그 선과 벌 죄 없이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님 하늘도 모든 땅도 저목들도 다 울고 해조차 힘을 잃고 오늘이 비치지 않네. 끝없어라 주의 사랑 언제나 영원토록 구원의 강물 넘치니. 저는 사실 마지막까지 부르지를 못했습니다.
너무나도 가슴이 터져왔어요. 이렇게 부르고 있는데, 못 박힌 그 손과 발 하고 부르고 있는데, 저희 눈앞에 갑자기 피 흘리시는 예수의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저희 눈앞에 나타난 예수의 모습은 다른 데가 아니고 제 생각에 꼭 옆 이마 부분이에요. 이쪽 부분입니다. 그 시늘한 피부 위로 줄줄 흐르는 그 피 흐르는 모습. 금방 심장에 쿵덕 차 쿵덕 차 이 속도로 뿜어져 나오는 거예요. 어머나! 깜짝 놀라서 눈을 떠보면 없어집니다. 눈을 감으면 나타납니다. 또 깜짝 놀라서 눈을 떠보면 없어집니다. 저는 눈을 감은 채로 저희 눈앞에서 피를 줄줄 흘리시며 꺽꺽 둘이 쉬지도 못하고 내쉬지도 못하고 막 숨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요. 이렇게 피를 흘리시면서 숨도 못 내쉬는 피 흘리시는 예수님 모습을 붙들고 살려달라고 부르짖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 나 좀 살려주세요! 나 이대로 끌려가면 죽어요! 예수님을 살려주시면 나 이제부터 예수님 믿고 따라다니면서 시키는 대로 다 할게요. 저는 그때만 해도 예수님이 저희들처럼 걸어다니시는 인격체인 줄 알았습니다. 이렇게 살려달라고 부르짖고 있는데 갑자기 저의 마음속에 징 하고 너무나도 선명한 음성과도 같은 큰 깨달음이 왔습니다. 오기야, 너는 죄인이란다. 오기야, 바로 너 때문에 내가 이렇게 피를 흘리고 있단다. 바로 너 때문에 내가 이렇게 고난을 당하고 있단다. 주님, 저는 그 순간 제가 무엇이간데, 내가 무엇인데, 이 몸뚱이가 무엇인데, 저 때문에 이렇게 피를 흘리시면서 죽어가야만 하시는 그 예수님의 피 흘리는 모습 때문에 너무나도 가슴이 아파 심장이 터질 것만 같았습니다. 예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죽지 마세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죄인입니다. 죽지 마세요. 저는 제게 예수님을 전도시키려고 왔던 저희 한국 선교사님과 동생에게 못나게 했던 그 모든 것들 주님 앞에 다 터놓으면서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평소에 잘못이라고 생각조차 못했던 모든 것들을 주님이 다 기억시키시고 주님 앞에 고백해 하시더라고요. 그때 제가 하나 생동이 생각나는 것은 인민학교 4학년 때, 초등학교 4학년 때 저하고 사이가 안 좋았던 애, 그 집에 가서 그 집이 비고 사람이 없는 틈을 이용해서 제가 돌을 가지고 가서 그 집 창문을 다 깨놓고 달아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도 그때 제가 주님 앞에 눈물을 쏟으며 통곡을 하면서 주님 앞에 회개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하여튼 너무나도 신비로운 것은 평소 이거 잘못인 줄도 모르고 살았던 모든 것이 주님 앞에 다 잘못이 되더라고요. 이렇게 회개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문이 팍 열리는 겁니다. 어머나, 2시가 되었나 봐요. 들어오더니 제게 묶였던 족쇄 모든 것을 풀고 청탁으로, 자동보청 아시죠? 뒤에 그 청가목으로 제 똥을 팍팍 밀면서 바깥으로 태모는 겁니다. 끌려 나오면서 보니까 저희들을 실으러 변방차 국경 경비대차가 뒤에 올록올록한 무늬가 있는 트럭 달린 차가 왔더라고요. 저희들을 실으러. 근데 저는 혼자 독감방에 있어서 몰랐잖아요. 끌려 나가면서 보니까 저 말고도 또 끌려 나가는 북한 아주머니들이 3명이나 있는데요. 그 끌려 나가는 모습들이 정말 사람 모습들이 아니에요. 경찰들에게 너무나도 얻어맞고 터지고 해서 전부 피딱지가 이것저 어색해 말린 데다가 머리 다 엉클어지고 옷 다 반치대고 또 다리가 어떻게 잘못된지 절룩절룩 저는 데다가, 그런데도 사정없이 경찰들은 총으로 찌르고 막 까고 발로 고독차면서 개 태멀듯이 태멀고 나가더라고요.
막 구불려서 발에 채워서 넘어지면서 흙먼지 팍 박이는 그 땅바닥 속을 몇 바퀴 뒹굴면서 50도 넘은 그 아줌마들이 막 경찰들의 그 다리 먼지 묻은 그 그두발을 한가슴으로 끌어 안으면서 아저씨 나 한 번만 살려주세요. 나 저 땅하면 맞아 죽어요. 나 저 땅하면 굶어 죽어요. 한 번만 살려주세요. 죽을 똥 살 똥 모르고 애걸복걸 하더라고요. 한 아주머니는 너무 매달리는지 경찰 한 명이 총탄을 팍 그 자리에서 자기 다리를 붙는다 팍 내리깠는데 아마 종술이 여기를 깠나 봐요. 그 자리에서 꾹 하고 절도를 했는데 깨우지도 않고 죽은 듯이 쇼크 먹은 그 아주머니 깨우지도 않고 다리 한 짝을 줄줄 트럭 가까이에 가서 이얼산 하나 둘 셋 해서 확 올리시는 겁니다. 그거 깨우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죽어버리잖아요. 이렇게 저는 이 광경을 목격하면서 야, 나는 남보다 그래 22살이란 나이에 조금 더 일찍 죽을 뿐 나는 저렇게 비참하게 맞으면서 쇼크까지 먹으면 저렇게 죽고 싶지 않더라고요. 나도 저렇게 몸부림칠까봐 뒤에 팔을 꽉 붙드는 겁니다. 놓으세요! 나 저럴 거예요. 화도 나고 맞고 싶지 않아서 저런 개대접을 받고 싶지 않아서 나 혼자 지금 오른다고는 오르지만 저는 그때야 실감했습니다. 제 오른쪽 다리를 지금 트럭에 올려놓는데 야, 이 다리 오른쪽 다리 하나가 왜 이렇게 무겁습니까? 막 놀랄 정도예요. 다리가 막 안 올라가요. 계속 두 다리를 끌어서 지금 적잠에 걸려졌는데 마음에는 죽음과 눈물밖에 없습니다. 야, 내가 이제 왼쪽 다리 요것마저 올려놓으면 부르릉 차는 또 나겠지. 차는 떠나면 이제 남양교도를 통과해서 우리 본부 평양으로 가겠구나. 나는 그럼 군사재판에 올라가지고 스탄 군인들 앞에서 이제 총살을 맞겠구나. 총알이 여기 박힐까 여기 박힐까. 내가 이제 죽으면 누가 나를 땅에 묻어줄까. 내가 땅에 누우면 하늘에 별이 보일까 달이 보일까. 별난 생각이 다 지나가는 겁니다. 왼쪽 다리를 지금 겨우 올려놓는데 나는 가서 죽어야 되는데 누가 죽음의 문턱을 빨리 놓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나는 요것만 왼쪽 다리만 마저 올리면 나는 죽어야 되는데 그래서 시간 하나라도 더 벌어보려고 왼쪽 다리를 올려놓으면 잘못 올려놓은 척하면서 신발을 뚝 떨어치고 또 주워 올려놓으면 신발을 또 뚝 떨어치고 시간을 벌어보려고요. 무지 정말 벌레처럼 보드락질을 했습니다. 그런들 어찌겠습니까? 차가 부르릉 시동을 걸고 차가 떠나려고 하는데 갑자기 똥이벌 잠깐만 하면서 연락병 병사 한 명이 막 대는 겁니다. 그러더니 니면 센저와 타시었구나 호저 너네 먼저 가라. 저 조그만 소녀는 우리 국장님이 한마디만 더 물어보고 1시간 후에 따라보낸대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머나, 그래서 차는 떠나고 저는 다시 국장동지방으로 들어오게 되었죠. 그런데 사용장으로 나가는 사용수에게 1분만 늦춰줘도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저에게 1시간을 늦춰준다는데 제가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저는 그 순간 1시간 늦춰진다는 그 말을 듣자 바람으로 제가 지금 깨달은 것이 바로 하나님의 강한 평안이 그때 임했습니다. 저는 1시간 늦춰진다는 말을 듣자 바람으로 갑자기 그 슬픔과 죽음 모든 것이 거짓말처럼 사라져버렸어요. 그 순간 나의 갑자기 치들어온 것은 기쁨과 감사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나에게 그 1시간이라는 시간은 나의 일생 맞잡이처럼 길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일생 다시는 죽을 일이 없을 것 같고 이제부터 이 1시간이라는 영생을 살 것만 같은 기쁨과 감사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고마워서 눈물을 흘리며 감격에 매어서 그분이 과연 누군지 빨리 보고 싶어서 눈물을 흘리며 제가 국장동지방으로 들어왔습니다. 국장동지가 뭘 물어보는지 내가 와 앉았는데 뚫어지게 보는 거예요. 야, 뭘 물어보실까? 나는 뭘 대답할까? 성의껏 기꺼이 대답해드려야지. 한마디가 아니라 10마디 100마디라도 정말 성의껏 대답하려다 내가 얼마나 고맙겠습니까? 뭘 물어보시나? 나는 뭘 대답할까? 눈길을 마주보다가 나도 모르게 밤새 치달리고 너무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고통스러워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그 순간 1시간 늦춰지는 말 듣자 바람으로 뭘 물어볼까? 나는 뭘 대답할까? 듣다 그 자리에서 확 잠들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나도 어떻게 잠들었는지 모르겠어요. 그 국장동지와 같이 눈길을 맞아다가 그 자리에서 아주 거짓말처럼 잠들어 버렸습니다. 국장동지가 후에 얘기하는 것이 내가 또 쇼크 먹었나 했대요. 그래서 막 깨웠는데도 깨우지도 못하고 저도 몰랐습니다. 제가 잠들 때는 주위에 북적북적하고 사람도 끌려나가고 매맞고 오후 2시였잖아요. 제가 분명 어떤 인기척에 의해서 깨났거든요. 인기척이 막 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눈을 바짝 떠서 보니까
제 주위에 있던 사람 한 명도 없고 주위는 캄캄하고 창밖 보니까 심심야밤이에요. 저는 대뜸 깊은 밤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분명 제 옆으로 뚜벅뚜벅뚜벅 오는 겁니다. 그럼 앉아가지고 불도 켜지 않은 채로 익숙한 동작으로 앉아가지고 발과 팔에 묶었던 제 족쇄를 팍 열어가지고 제 팔을 막 끌고 나가는 겁니다. 그 순간 3살이라는 아이, 아니면 아이 하나 모자란 사람이 있고, 어머나, 놓으세요. 나 여기다 내버려두세요. 이럴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느낌이 지금 있는데, 누가 나를 좀 구원해주고 있다. 나는 지금 풀려나고 있다. 이런 느낌이 다 했잖아요. 나도 막 손 씻고 해서로 막 끌려 나갔습니다. 제가 들어올 때는 나갈 때 보니까 정문으로 들어왔는데, 큰 담장이 있어요. 담 위로 막 쇠사슬 이렇게 해놓고 그 정문 철문으로 나오는 거 보니까 제 생각에 뒷골목이에요. 뒤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육교를 하나 건너가지고 여기 한국으로 말하면 차 다방입니다. 조그만 방에 들어가가지고 저에게 생수를 한 잔 따라주는 겁니다. 저는 그때야 그 생수를 받아 마시면서 그 어둠 속으로 내 팔목을 끌고 온 그 사람의 얼굴을 그제봤습니다. 어머나, 보니까 오후에 저에게 한마디만 더 물어보고 1시간 후에 따라 보내주신다던 도문시 공항 국장님이었습니다. 그런데 하시는 첫마디 뭘 하시는 줄 아세요? 자기도 지금 못할 짓을 했잖아요. 원래 나를 구원해줬잖아요. 손 차서 헐떡헐떡 걸며 나도 지금 무슨 짓을 하는지 모르겠어. 내가 지금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 너 딱 처음에 봤을 때 내 딸 같았대요. 내가 생기면 자기 딸 같대요. 지금 나이 몇 살이지? 22살이요. 야, 내 딸도 지금 22살이야. 그 다음에 뭐 너도 살고 나도 살으려면 이 덤은 땅을 두고 뭐 긴 얘기 하셨어요. 이거 하나도 안 들려요. 저는 여기까지 들으니까 다시 한번 더욱더 확실했습니다. 나는 이제부터 죽을 일이 단 한 번도 없다. 나는 이제부터 다시 새 삶을 시작한 것이다. 그리고 제가 깨달은 것은 그 국장님이 하나님을 압니까? 예수님을 압니까?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그러나 아무것도 모르는 이 국장님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그 배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 국장님대로 저를 꼭 자신의 생김과 나이가 자기 친딸처럼 보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국장님도 자기가 무슨 짓을 하는지, 왜 이런 짓을 하는지 모르고 친딸을 구원하는 심정으로 저를 그 밤에 구원해 주셨던 것입니다. 국장님을 통해서 저를 구원해 주신 우리 하나님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바로 저를 구원코자 하신 주님의 계획대로 우리 선교사님과 동생을 저에게 보내주셨지만 주체 사상으로 똘똘 뭉친 이 머리, 바로처럼 강팍했던 이 가슴을 뚫을 길이 없으니까 다시 주님의 방법대로 저를 독감방에 붙들리게 하시고 친척과 의지하고 살았던 모든 인간과의 관계를 단절시키시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게 하셔서 죄인임을 회개하고 깨닫는 저에게, 살려달라고 부르짖는 저에게 주님이 기적을 통해서 저를 한순간에 영과 육의 구원을 동시에 주셨던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목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이 땅에는 지금 최근에 탈북인들이 6,200명, 6,500명까지 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머 놀랍구나 우연으로 볼지는 몰라도 우리 크리스찬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들은 하나님의 시각으로, 영의 시각으로 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저 북한은 김일성 우상 종교입니다. 북한은 바로 신앙입니다. 저것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이거는 수박 고달기입니다. 저거는 김일성 종교며 우상 숭배입니다. 저것은 바로 저 김일성 종교, 저것을 타파하고 통일시키실 분은 하나님의 복음밖에 없습니다. 바로 조국의 통일은 북한과 남한이 대치되는 영적 전쟁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저 복음 통일을 이루시려고 탈북의 사건들을 통해서 저를 비롯한 많은 탈북인들을 저 동남아시아, 유럽 모든 지역으로 저희가 그것을 거쳐서 이곳까지 불러내시고 또 불러내는 모든 과정들의 성경에 나는 불구름과 구름 기둥을 통해서 저희들을 구원해 주시고 주님을 체험케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저처럼 이렇게 체험하신 분들이 한두 명이 아닙니다. 저보다 더 심한, 더 정말 훌륭한 체험하신 분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리고 감신대, 청신대 여러 각곳에서 주님의 튼튼한 좀 선봉대로 전사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바로 주님께서 저 복음 통일을, 저희가 세계 선교도 너무 중요하지만 사도 바울도 그랬던 것처럼 우리가 세계 선교로 나가는 것과 동시에 이 마음에 내 동족, 내 민족, 내 형제의 영원 구원을 위한 그 마음의 기도를 품고 나가면 주님께서 통일은 보너스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저희들이 바로 주님께서 저희들을 통일의 교두보로, 통일의 선봉대로 예배시키고서 저희들을 이곳까지 부르셔서 지금 준비시키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주님께서 계획하시는 복음 통일의 수레라면 여러분들은 튼튼한 기도의 원동력이 되어서 내 동족, 내 형제를 구원하는 심정으로 줄등 살등 모르고 바로 저처럼 이렇게 죽기 살기로 주님에게 부르짖었던 이 모습으로 주님에게 부르짖으면 주님께서 바로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정말 주님께서 계획하시는 그 복음 통일에 저희들이 수레라면 여러분들은 튼튼한 기도의 원동력인 수레 바퀴가 되어서 저희와 함께 주님께서 계획하시는 그 복음 통일의 수레를 함께 밀고 나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세상에서 주님을 모르고 방황했던 그때를 정말 제가 기억하면서 지금은 사명을 바꿔서 주님의 자녀이 된 이 공주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주님의 감사의 영광을 올리면서 세상에서 방황할 때를 함께 부르기를 원합니다. 세상에서 방황할 때 나 주님을 몰랐네. 내 맘대로 고집하며 온갖 죄를 저질렀네. 예수여 이 죄인 다 용서받을 수 있나요? 본래 맘도 못한 죄가 용서받을 수 있나요? 4절이요. 내 모든 죄 무거운 짐 이젠 모두 다 벗었네. 우리 주님 예수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오. 내 주여 이제 이리 무한 감사드립니다. 이내 몸과 영혼까지 주를 위해 바칩니다. 감사합니다.